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가나안 땅에 비해서 물이 더 풍부하고 땅이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레에게 말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내 사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은 정말 예쁜 여자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요. 저 여자는 저 남자의 아내일 거야. 그리고는 그들은 날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시오.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안전할 것이요.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생명이 살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또는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이러한 내가 저 사람들로 인하여 살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의존이나 너가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라는 내가 너 살게 해주는 거야 하는 교만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살게 해주십니다 라고 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여인이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이집트 고관들은 그녀에 대해 바로에게 그 왕에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이 바로의 궁에 취해져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사레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이라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여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받아야 하고 나와 한 몸으로 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은 아내에 대한 무례한 행동들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에는 쓰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아내와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다투거나 하면은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렇게 그럼 저희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죠. 왜 그러니?
막 그러면 저는 누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답답하잖아요. 또 이렇게 왜 그런지 또 풀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저의 이러한 태도가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 앞에서 누워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난 누워서 이렇게 있는 태도가 참 무례하구나. 그래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한 다시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또 형제로, 자매로 봤지, 그 외에 다른 의미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목회에 대한 수단? 전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을 존중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려 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토마토 교회의 목사로, 여러분의 목사로 저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신뢰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지 그저 지나가는 한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착한 태도와 신의를,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이 착한 마음, 착한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내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나 성도와의 관계나 모든 친구와의 관계나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관계, 이 신의를 저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취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한 여인이 되어 바로의 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줬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지요. 아브라함은 양과 소, 당나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를 많이 가졌습니다.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많은 선물이, 이 많은 가축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다른 사람의 아내로 자기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떼가 더 많으면 하루에 4끼를 먹나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들소보다 하나님 한 분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를 지키고 또 곁에 가까이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바로가 신하를 시켜 아브라함을 그의 궁으로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치는데 그의 말은 분노의 고함보다, 어떤 위정자의, 왕으로서의 심판자로서 고함치는 것보다 조심스러운, 탄원하는 듯 저는 그런 말소리로 들립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녀가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녀가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였기에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은 것 아니냐? 자, 여기 네 아내가 있다. 데려가라. 바로는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엄포하였고, 아브라함은 유유히 그 이집트를 빠져나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가 데려감을 당한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안에 아주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바로와 그 가족을 두들겨 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야. 이 때문에 내가 이 큰 재앙을 당하는구나. 바로가 뼈저리게 분명하게 알도록 하나님은 이 사례로 인하여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혼내는 것을 바로로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두려움으로 실패하여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받을 그 나라를, 그 성취를 위하여 신실하게 바로를 회시고 사라를 다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뒤덮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해봐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 그 자비하심, 그 신실하심, 그래야 알 수 있다.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무너져도 보고, 곁길로도 가봐야 한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저는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거의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그 대업을 따라 하나님의 어시스턴트, 보조자로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
그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내가 그냥 보조자로 따라가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난 그냥 보조만 할 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야 하는지 내가 모색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금씩 하나님 나라 성취에 아르바이트를 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나는 어떠하죠? 내 인생에 대해, 내 미래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해야 살지. 살 길을 모색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의 길에 서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내 인생의 내 미래의 주도권을 내가 쥔 채 제가 늘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은혜를 끼치나? 교회를 어떻게 하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나? 제가 늘 전전긍긍하지요. 그런데 내가 궁리해서 내가 모색해서 내 꾀를 내어서 내 계획으로 내가 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설교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가시고 세워 가심을 믿습니다. 내일 일이요? 누구를 만나게 하든 무엇을 먹던 무슨 일을 하던 주님께 모든 주도권 맡기고 살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더 기도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만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한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기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착하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내 모든 하루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삽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